월드컵 경기 잘 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봤습니다. 마지막 포르투갈전 우리 자녀들한테 야, 우리 같이 보자 그랬더니 다들 친구들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너네들 어렸을 적에 아빠가 데리고 놀러 다녔고 놀이동산 가고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줬는데 이제 아빠가 조금 늙었다고 너희들끼리 노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마음이 찔렸는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보려고. 우리 큰딸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통닭시켜줄게. 엄마랑 아빠랑 둘이 봐. 그랬답니다. 참 죄송합니다마는 늙는다는 것은 참 서글픈 것 같습니다. 그럼도 이번 16강전은 참으로 기적 같은 그런 골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같이 이제 16강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도 마치 그와 같은 기적의 순간, 역사적인 드라마와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이런 대화들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당시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란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지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지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국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주 보잘것없는 한 가정을 통하여서 큰 민족, 다시 말해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이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금방 그리고 쉽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의 답은 아니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세월과 그리고 장벽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들의 장벽이지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어 많은 자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없는 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얄팍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그 종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서 대를 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들을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셔놓고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내 종들 가운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이 똑똑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참 상속자는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다,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장막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캄캄한 어둠 속에 홀래 서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놈 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캄캄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뭔가에 충족되지 않고 뭔가에 갈급해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자상함과 포근한 하나님을 느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신뢰감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러한 믿음의 회복도 잠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가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헌신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낙심에 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또 스물스물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쌓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늘 이 의심하는 습성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아브라함 역시 한 인간이기에 의심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거듭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 후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십니다. 아브라함 새 이름을 주신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인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저희 조부께서도 제 이름을 조부께서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을 판정이라, 참 드물지 않는, 아주 드문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잘 판단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어요. 사라를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꾼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사라에게 있을 것이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7장 또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인간적으로 계산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99세입니다. 내 아내는 지금 90살입니다. 과연 아들의 생산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자기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로 이스마엘을 낳게 했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야. 반드시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낳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룰 약속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거듭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고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이삭이라는 뜻은 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비웃었지 않습니까?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웃음으로 바꿔주셔서 야, 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야, 웃음이라고 해라.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비웃는 듯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 말 듣고 웃었어? 너 네 아들 낳으면은 웃음이라고 치요. 처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아들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의심은 계속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 역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할 때에 웃어버리는 이 불신앙을 갖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대접합니다. 음식을 먹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소리를 사라가 뒷전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8장 2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생리가 끝났고 나는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부처럼 아무리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두고 진지하게 이들 부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확인시키는데 아브라함의 부부는 웃어버렸어요. 비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저 양반 참 웃기고 있네.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웃기시고 있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웃는 것입니다. 이 비우시는 이 비웃음이라는 뜻은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며 웃는 웃음이라고 그렇게 단어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업신여기면서 웃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 특별히 사라의 비웃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사라가 왜 웃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의심하고 비웃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듯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반격에 사라가 갑자기 당황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사라가 분위기를 파악한 듯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요. 야, 너 분명히 웃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이라는 불신앙으로 모두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채, 웃음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막아버리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설득하시고 약속을 확인시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면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런 문구가 뜹니다. 1년 후, 때로는 10년 후 이렇게 뜨지요. 오늘 말씀의 장면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했던 내용과 그리고 이제 21장에 와서 보면은 1년 후 바로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 아브라함은 나는 못 믿겠습니다. 사라도 나도 못 믿겠습니다. 이런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약속한 1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담밖을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00세 그리고 91세 노부부의 웃음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다, 웃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 이 1절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 잔치가 있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를 돌보셨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핀 그 배경이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가정과 늘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할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없음으로 웃음을 잃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웃음을 잃어버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소원으로 올려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웃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또한 웃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웃으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웃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당신도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는 오늘 6절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시 한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이 감사와 환희의 웃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삐식삐식 웃고 있는 것이에요. 만난 때마다 얼굴이 웃음으로 한박 피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의 웃음이 여러분만의 웃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슬픔이 웃음으로 변하고 질병이 치유로 변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되고 불신앙이 있는 곳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 이 웃음의 의미는 앞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축복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었고 이 웃음은 감사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믿음의 웃음으로, 축복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시를 지어서 부르던 찬송시가 있어요.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르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보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보가 터진 거 알지 않습니까? 누가 툭 건들게만 해도, 그냥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너무 좋아서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저 사람 미쳤나? 소용없습니다. 그냥 웃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에 돌아오면서 그 입에 웃음보가 가득 터져버린 것입니다. 찬양이 가득 터져버린 것이에요. 그야말로 그들에게 웃음보가 터졌고 기쁨이 넘쳐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25년,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1장까지 25년의 그 기간 동안 25년 만에 웃음보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웃게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웃음보가 터지게 하는 이 웃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